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주저앉은 자리에서, 좌절의 자리에서, 어려움과 환난의 자리에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한번 한 주가 지났지만 다시 한번 자업분들 함께 인사하실 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우리 특별히 우리 지난주에 못 오시고 송구영 예배 때도 못 오신 분이 계셔서 한 번 더 인사했습니다. 네. 오늘 본문 예레미야 33장 1절로 3절 귀한 말씀이지요. 우리의 기도의 다이어리라는 표현도 합니다. 3313 이렇게 보통 하기도 하는데요. 우리 예레미야 33장의 말씀을 통해서 일을 행하시고 또한 그 일을 성취하시는, 그 일을 이루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오늘도 우리가 올 한 해도 시작하며 나아갈 때에 언제나 우리와 함께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한 주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길 가운데에 참으로 하나님이 누구시냐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기 위해서는요, 먼저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되죠.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 모든 삶의 환경을 치유하시고 회복해 하시고 건져주시고, 할렐루야, 아멘 좀 하시라요. 네. 정신 바짝 차리세요. 네. 요즘 히터가 양쪽에 빵빵하게 나오다 보니까 그냥 졸릴 수 있는데 설교하는 저도 순간순간 졸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네.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에 아멘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언제나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시냐 그거를 깨닫기 위해서는 선제 조건, 바로 전제 조건이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정말로 나는 안 되는 나구나, 나는 할 수 없는 나구나, 나는 정말로 무지한 자구나, 그러므로 내게 우리 주님이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나의 주인됨을 고백할 때에, 이걸 넣어두시기로 하지요.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할 때에 비로소 내 인생길은 바른 길로 걸어가는 축복의 길이요, 은혜의 길이요, 기적의 인생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길 가운데에 그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시간표 안에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시는데 우리는 그 일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당시 예레미야는 유다가 멸망하는 그 안타까운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눈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눈물의 선지자로 우리가 익히 알고 있어요. 심지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선포하다가 이제 시대들, 다시 말하면 감옥에 갇혀있게 됩니다. 이처럼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 억울한 상황 가운데서,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오늘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들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예레미야처럼 감옥에 갇힌 바 된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내게 임하게 되어지면 소망이 생기고요, 그 안에 능력이 나타나는 귀한 역사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환경 여건은 중요하지 않아요. 왜요? 그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의 전전 안에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때에 우리 모든 문제는 실타래가 풀리듯이 우리 주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풀어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의 인생길이 얽히고 설킨 실타래와 같은 삶이었습니다. 비록 그는 어린 소년의 나이 때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왕으로 예선을 받았어요. 예선입니다. 예선이라는 건 뭐예요? 본선이 아니에요. 진짜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왕이 되기까지에는 수많은 난관과 어려움이 앞에 놓여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다윗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고난의 길로 들어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가시기 위하여서 그로 하여금 낮추기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시고 병들기도 하시고 고난 가운데로 내몰아가는 인생의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에서 다윗의 삶의 고백은 무엇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언제나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가, 나의 목자이심을 고백할 때, 나 같은 나는 안 되는 나구나, 나는 목자가 없이는 길을 방황하는 양에 불과하구나, 연약한 존재구나, 부족한 인생이구나, 안 되는 나구나 고백할 때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바로 고백하는 신앙의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세상 사람들이 정말로 이 시간 교회를 찾아 나오기는커녕 세상 가운데의 즐거움을 찾아 나아가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갈 길을 몰라 방황하는 인생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인생길의 여정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나의 주인 되어주시고 내 삶의 인도자 되심을 믿고 주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우리 인생길을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국 다윗은요, 자기의 모든 삶을 뒤돌아볼 때에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내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셨음을 고백하면서 내게 당하였던 고난이 유익이었음을, 내게 당했던 고난이 축복이었음을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시편 119편 71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고백할까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따라합시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건 바로 파라독스라죠. 역설입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말이죠.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어떻게 유익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유익한지를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내가 너를 낮추고 내가 너를 병들게 하고 내가 너를 고난 가운데, 내가 너를 문제 가운데 내모는 것은 너로 하여금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너로 하여금 축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너로 하여금 은혜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셨노라 고백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하게 되어지지요. 430년 동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그들이 사무치며 간절히 신음하며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인생 가운데에 출애굽에 대한 계획이 있었어요?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이제 우리가 앞으로 가나안에 나아가서 이렇게 저렇게 살리란 계획이 있었어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일순간에 그들을 뽑아서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에집트와 그리고 홍해바다, 요즘 한참 시끄러운 그런 접경 지역이지요. 그리고 시나이 반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을 향하는 여정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세계 지도를 바라보아도 그 고센 땅을 중심으로 한 이집트에서 시나이 반도를 지나서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는 불과 일주일이 채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금은 비행기가 있고 여러분도 이집트를 방문했거나 또한 성지순례를 하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 길이 멀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선택지는 딱 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하나는 해안길을 향하여서 가나안을 나아가는 것이었어요. 대부분의 길이 그렇게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해안길을 향하여서 며칠 만에 가나안을 들어가는 길에는 이제 그들의 대적인 블레셋, 당시에 블레셋은 해안가에서 5 성읍들로 이루어진 도시국가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일어나는 그 가자 지역, 바로 옛날 가사라고 말하고 있는 지역이죠. 그게 바로 블레셋의 성읍이에요. 그 강한 블레셋의 초롱성과 같은, 그리고 철병들을 무장한 그 적군들이 있기 때문에 그 해안길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가 없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다른 길이 없어요. 이제 광야를 향하여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일지라도 거기를 몇 날 며칠을 계속 가면 가나안을 입성할 수가 있어요. 여리고성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수십만 명, 장정만 60만이었다 했죠. 수십만 명이 이제 출애굽하여서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가는데 얼마 걸렸다고요? 무려 40년이 걸리게 됩니다. 여러분,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뺑뺑이를 돌리신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이 광야로 내모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밖에 소망이 없음을 깨닫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이 광야입니다. 우리의 앞날을 알 수도 없고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우리 앞에 여러 가지 문제들과 산적한 고난이 닥쳐오는 고난의 현장이 바로 가나안의 광야의 인생길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광야를 모셨다고요? 하루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나아갈 수 없고 살아갈 수 없도록 내몰아지는 인생이 바로 광야 인생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날마다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요, 또한 영적인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게 되라는 거죠. 또한 이렇게 하나님께서 물이 부족할 때에 마라의 수문을 달게 만드시고, 또한 반석을 쳐서 샘물이 터져 나오게 하시듯이 우리의 필요를,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환경에서 좋은 물이 콸콸콸 나오고 늘 좋은 일만 있고 언제나 좋은 열매를 맺어 간다면 하나님 찾을 일이 없죠. 그러나 내 인생 어디를 둘러봐도 정소나무 좌우를 살펴봐도 안 되는 것뿐이요, 할 수 없는 일이요, 모든 문제 가운데 처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간구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하게 되더라 신앙의 고백이 되어지고요, 또한 고난을 당할 때에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지고 찬송하게 되어지고 감사하는 신앙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성에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억울한 누명이지요. 억울한 일 아니겠어요? 복음을 전했는데 그만 그들에게 닥친 것은 감옥에 팔과 다리가 착고에 매여서 그들이 고난 가운데에 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서 16장에 보면 이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주회를 감당하다가 감옥에 갇혔지만 신세를 한탄하고 억울해하고 실망하고 낙심하여 있었어요? 아니죠. 한밤중에 그들은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도행전 16장 2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여러분, 사실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에서 자신들이 발에 착고가 매이고 너무나도 처량한 신세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 그게 바로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삶의 영역 가운데에서,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가정이나 학교나 학원에서 어디에서든지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임을 분명하게 보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신앙의 모습이에요.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거리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비록 그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감옥에 갇힌 바 되었지만 거기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더라는 거예요. 변함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삶의 문제를 만나든 고난을 당하든 질병을 만나든 어려움을 당하든 언제나 우리는 신앙생활하는데 주저함이나 변함이 없는 자들이 되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바울과 실라가 놀랍게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기도할 때 몰라요, 하나님 우리 형편을 아시잖아요. 내 지금 상황 아시잖아요. 이 발에 못 끼는 이 착고를 풀어주세요. 내가 갇힌 감옥에서 풀려나게 해주세요. 기도했을까요? 아니죠. 그거는 1차원적 어린아이와 같은 기도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다시 한번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제목을 다 싹 다 뒤집어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기도는 더 이상 하지 마세요. 그건 내가 안 해도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오직 하시면 마태복음 7장에서 뭐라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사실상 먹기 위해 살아가고 있고요, 정말 우리는 살기 위해서 얼마나 아등바등한지 몰라요. 당장 내일 떼거리가 없어서 굶어 죽을까 봐 염려하는 인생들은 아니지만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 내 사업의 문제, 내 직장의 문제, 내 하는 일들을 우리는 늘 고민하고 염려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염려하는 것은 이방 사람들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 전적으로 신뢰하고 맡기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인생이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믿음이 있냐 없냐를 보기를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다윗에게도 여전히 고난이 왔고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여전히 고난이 있고요, 바울과 실라에게도 감옥과 같은 고난이 있고요, 예레미야에게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바 되어지는 그런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더라는 거예요. 대개 돌아가셔서 이제 사도행전 16장 후반부를 보세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죠. 그 순식간에 옥문터가 지진이 나고 이제 모든 문들이 열려지며 착고가 풀리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는 제가 가본 적이 없는데 저쪽 남양주를 지나가다 보면은 평내라는 곳이 있고요. 거기에 이제 천마산이 있어요. 천마산 기도원에 예전에 제가 전도사 때 많이 기도하러 간 적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가면은 큰 종탑이 있고 그 종탑 밑에 철탑에 이렇게 현수막을 길게 걸어놨어요. 뭐라고 써 있을까요?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이렇게 써 있어요. 저는 그걸 볼 때마다 또 기도를 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저 기도하잖아요. 근데 기적은 안 나타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나 내 평소의 삶, 내가 지금 그렇게 기도원에서 때로는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든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것이 기적임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의 삶이 기적이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은혜요 축복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때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게 결국 기도응답이 아니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간 예레미야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져서 그를 위로하고 힘을 얻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에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귀 기울이시는 인생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런 고난의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하시느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일을 행하시며 성취하시는 하나님. 한 번 더요. 일을 행하시며 성취하시는 하나님. 아멘. 하나님이 누구시냐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여 주시고 또 일을 만들어 주시고 성취하여 주시는 그 일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2절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특별히 여호와란 말씀으로 하나님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여호와라는 것은 스스로 계신 분,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에 타오른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에 모세를 만났을 때에 모세가 누구시오니까를 묻지요. 그때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명제인지 몰라요. 여호와, 스스로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 오늘 말씀하시지요.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여기 이 일을 행하신다는 말의 원어의 의미를 보면은요, 창조하신다라는 말씀을 써요. NIV 성경에 보면은 He who made the earth. 누가 이 일을 행하시냐? 바로 이 지구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안고섬을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오늘도 주관하여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내 필요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하지 않아도 있어야 될 것, 필요한 것들, 더 좋은 것들로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시고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신다라고 하세요. 여러분 이사야 65장 24절에 보면은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기도 전에 우리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부르기도 전에 응답하신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지켜보시고 응답하려고 항상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을 찾아 나올 때가 언제예요? 내가 문제가 닥쳤을 때에,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는 어떻게 보면 참 얌체 같은 신앙 아니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제라도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맞아주시고 우리가 부르기도 전에 응답해 주시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라라는 거예요. 우리 시편 37편 5절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긴다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내 삶의 문제가 내 삶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아득바득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의지하며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요즘 AI로 요즘 모든 것이 자동화되어서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되어진지 몰라요. 앞으로는 어떤 세계가 펼쳐질지 감히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AI보다 뛰어나신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의 생각보다 가장 그런 지혜로운 모든 기획보다 하나님은 뛰어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의의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 인생길 가운데에 참으로 모든 문제와 염려와 근심을 만날 때에 인생의 해결자 되신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세 번째로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간구할 때에,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부르짖기도 전에, 기도하기도 전에 응답해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자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성경은요, 우리가 구하는 대로 응답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언제나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들로 선한 길로 응답해 주신다 말씀하세요. 오늘도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부르짖어 간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알지 못한,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엄밀한 일을, 크게 놀라운 일을 반드시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사실 되돌아보면, 우리 인생길을 뒤돌아보면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으셨구나, 우리는 깨닫게 되어지더라.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문제가 닥쳤을 때에 우리는 꼭 앞만 바라보게 돼요.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안절부절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전후 좌우 모든 상황을 아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길들로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해야 될 것 단 한 가지,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말은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라는 말씀이에요. 내 하나님이 누구시냐? 이를 행하시는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의 뜻하신 가운데에 단 하나도 오차없이 움직여지는 참으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을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부르짖으며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도 못하던 크고 은밀한 일로, 놀라운 축복의 일로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간에 이제 우리가 2024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 결단하며 다짐하며 우리가 말씀을 매일매일 읽어가며 성경 통독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은 다음에 뭘 해야 된다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은 말씀하지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할렐루야.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법, 하나님을 찾는 법,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법이 무엇이냐? 기도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하여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찾아주시고 나에게 응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꼭 말씀을 읽으시고 그리고 엎드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축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도하는 상황이 어떠한 상황입니까? 고난을 당할 때에, 억울한 일을 만났을 때에, 질병가 있을 때에,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을 때에 우리는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 맡기고 간구하며 부르짖어 응답받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50편 15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시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왜 우리에게 환난을 허락하신다고? 왜 우리에게 광야를 주신다고요? 왜 우리에게 문제를 주신다고요? 그 문제 해결자 되시고 모든 문제를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심을 우리로 하여금 찬양하며 감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힘으로 되는 건 없어요. 내 능력으로 되는 건 없어요. 모든 것이 주의 은혜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고백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내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하신 가운데서 가장 좋은 길로, 복된 길로,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2023도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